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제22장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 묵상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서가 사실은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가, 그래서 제사 즉 예배에 대한 규정, 그래서 제물 즉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율법 어떻게 말씀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율법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계속 반복해 나오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약자를 보호하라. 너희 가운데 약자가 있으니 약자 보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배려하라.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일어난 일들, 또 인간관계에 일어난 그 돈의 문제, 구체적인 규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역시 그 두 번째, 이웃사랑,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부분 2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여기에 형제는 그저 그 집안 식구의 형제자매만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형제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나 양, 그 당시에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길을 잃어버렸으니 저 그대로 두면 주인은 그 주인의 가장 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물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또 다른 소도 있겠고 또 다른 양도 있겠지요. 적어도 가장 큰 재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소나 양은 그냥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끌어다가 너희 형제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요. 여기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무슨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배려에 대한 마음입니다. 서로 도와라. 서로 필요한 부분 채워주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 도와주고 배려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저런 경우에 당하게 됐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내 소나 내 양이 잃어버렸는데 내 이웃에 어떤 사람이 그걸 일부러 그걸 찾아다가 나한테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도움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애타고 있는데 속 타고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었다.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때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또 기회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도움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역시 돕게 되겠지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겠지요. 근데 이런 것이 서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서로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22장 2절입니다. 또 내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것을 돌려줄지니. 소나 양을 들에서 또는 어디에서 길 잃어버린 걸 찾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멀어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좀 데리고 같이 있어라. 결국 누가 소를 찾으러 다닌다, 누가 양을 찾으러 다닌다, 그런 거 결국 소식이 전해질 거고, 또 결국 누가 잃어버렸는지 알게 될 테니까 그때 돌려줘라. 그러면은 내 소, 내 양 먹이기도 어려운 일인데 저 소나 양이 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먹여주고 또 뭔가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 수고가 보통 적지 않습니다. 그 예전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이렇게 꼴을 베러 간다고 그러죠. 이 풀을 베 가지고 그 먹이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수고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잘 추스려 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갈 데가 있어 빨리 가야 되니까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때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보살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그럼 일단 좀 키우면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될 테니 그때 돌려주어라.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가르침보다 더 큰 부분입니다. 이것은 배려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배려의 지경이 더 확장됩니다. 22장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냥 읽어 지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짐승이 보통 넘어지면은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거나 이렇게 넘어지면은 그냥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런데 그 버둥거릴 때 이 뒷다리에 한번 채이거나 그러면은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즉 넘어져서 버둥거리는 짐승을 붙잡아 일으키는 거 이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계속 1절, 2절, 4절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웃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도우려는 마음은 동일한데 거기에 수반되는 내 노력들이 점점점 커집니다. 즉 배려의 지경이 배려의 영역이 그리고 내가 그 배려함으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의 부담이 점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찾아다가 데려다 주는 거에 불과해요. 두 번째는 집에 데려다 놓고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야 돼요.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칠 수 있는 좋은 일 하다가 내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감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런 남을 위한 도와주는 일이에요. 남을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그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 위험 부담도 없고 그냥 잠깐 조금 귀찮으면 된다. 그 정도는 쉽지요. 근데 잘못하면 나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려의 마음, 배려의 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배려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긴 전부 형제, 즉 공동체 안에 이 같은 민족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려의 마음이 짐승들과 민물들에게까지 확장합니다.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에 보면은 새 보금자리에 새와 그리고 새끼나 알이 있거든. 그러면은 어미새와 새와 새끼를
아울러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즉, 저 말씀을 다른 부분에 이제 가르침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어미와 그 새끼를 같이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제 새가 있어요. 그럼 그 새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알도 있어요. 그럼 그 알도 와서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즉 어미와 새끼를 함께 먹지 말고. 혹시 여러분께서 중동을 여행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중동 일대 전체, 미들리스트, 뭐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렇고요. 거기 보면은 식사할 때 보면 이 미국과 또는 유럽과는 다른 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녁에는 풍성한 육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트, 계란, 치즈, 그다음에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 어떤 육류가 나오질 않아요. 아침에는 뭐 베이컨은 돼지고기니까 뭐 당연히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뭐 콘비프라든지 그 어떤 형태의 육류도 나오지가 않고 전부 이런 뭐 이 알 종류나 또는 이 우유로 만든 뭐 요거트, 치즈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이라든지 모든 종류가 알 종류라든지 그리고 요거트, 뭐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짐승의 새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의미가 그렇지요. 새끼들이라 보는 거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런 요거트, 계란, 치즈 이런 부분들이 싹 사라져요. 바로 조경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먹지 말라. 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그래서 저녁에 가면은 이 새끼 종류들이나 이 계란, 이 유제품들이 싹 사라지고, 또 아침에 보면은 이 고기 종류가 싹 사라집니다. 둘 중에 하나, 이게 함께 나오질 않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같이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뭐 아무 규정이 없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미물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새끼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같이 잡아먹느냐.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 어미를 잡아먹을 때는 어미를 잡아먹고 새끼를 잡아먹을 때는 새끼를 잡아먹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아먹지 말라. 설령 잡아먹더라도 그 정도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그 예전에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이 율법에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경외로움을 가지게 돼요. 어미와 새끼를 함께 먹지 말라. 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자연계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계 질서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질서인데, 생명에 대한 질서가 어미에서 새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종족 보존의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는데 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배려의 마음이 심지어 짐승과 미물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 22장 8절의 마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희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을 짓는데, 지붕을 짓거나 벽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지붕 위에서 공사하다가 아니면 높은 벽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도 간간히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떨어지고 간간히 신문에 나기도 하고, 우리가 간간히 저런 안전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이 받쳐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저 안전장치 마련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저 집을 지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같은 형제자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뭐 노예도 있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대한 배려, 일하다가 혹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돈이 더 들어도 시간이 더 걸려도
그 사람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 난간 만들어줘라. 그래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당시에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품삯 받고 일하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의 마음 참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유익을 취하는, 나의 이익이 극대화라는 이 명제하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약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요즘 법으로는 그게 자꾸 강화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막연히 사랑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율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 율법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마음인데, 약자에 대한 보호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마음, 심지어 미물조차도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먹지 말라, 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심지어 이 짐승들에게도 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이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새기며 또한 실천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배려의 마음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